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간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순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순천중앙감리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적 예배로 실내에서 50명 이하의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다시 행정 조치가 상의가 이루어지면 내일쯤 새로운 발표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그래도 실내 100인 이상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100인 이하 모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마음 놓고 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국적으로는 매일 하루에 100명 미만으로 이렇게 또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순천시에는 지금 2주 넘도록 확진자가 한 사람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이 고비가 되겠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방역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나오실 때도 발열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의 출입하신 분들 작성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아무 한 사람도 확진자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7일입니다. 주일 2부 감사 예배 후에 임원 회의로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이상 임원들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못하지만 희망하는 가정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속히 이 모든 사태가 지나고 대신방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문을 다음 주일에 준비를 해서 헌금 봉투 있는 경대에다가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잘 활용하시고 가정 재단 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안에 살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현장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기저질환 환자들, 또 연약한 환자들, 하나님 성도들 이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온라인으로 또 비대면 예배로 예배합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귀한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는 삶을 살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즉시로라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리를 발견했을 때는 자기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비진리를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가야 그곳에서 자기 만족을 얻고 또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닌데 그 밭에 금은 보화가 가득히 묻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즉시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밭이 자기 소유가 돼야 보화가 자기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을 때 진리가 아닌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늦게 버리면 안 돼요. 즉시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에 가서 이제 아침에 강의가 없으면 도서관으로 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도서관에 가서 스포츠 신문을 보다가 제 눈에 훅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 오늘의 운세.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12개의 운세가 나와요. 각 띠별로. 제가 돼지띠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띠의 오늘의 운세를 보니까 하루는 오후에 재물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가 됐는데 저한테 돈을 빌려갔던 그 친구가 돈을 갚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데 저는 야, 이거 봐라. 이 오늘의 그 운세가 쪽집게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매일 도서관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문 좌판 그 앞에 서가지고 오늘의 운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다 하루는요, 오늘의 운세에 기가 막힌 게 나온 거예요. 뭐냐? 오늘 3명의 여인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3번째 여인이 저한테 귀한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 사무실에 가서 조교를 처음 만났어요. 또 여자 교수님을 2번째로 만났습니다. 이제 3번째만 만나면 돼요. 아무리 찾아도 만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가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제가 이제 동생들을 데리고 대전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집 문을 딱 여니까 3번째 여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니러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왔냐? 밥 먹어라. 저에게 귀한 것이 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실망을 하고 그 뒤로는 오늘의 운세를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안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즉시로 내가 이제는 보지 말아야겠다. 이 전도사가 할 짓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동양권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태어난 해에 따라서 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띠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개의 띠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 12동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12지라고 하죠. 그래서 올 2020년을 찾아보니까 경자년이에요. 저희 교회도 2분의 권사님이 경자 권사님이 계신데 여기서 경자는 흰색을 뜻하고 자는 쥐를 뜻해요. 그래서 올해가 흰 쥐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속설에 의하면요, 곰띠는 없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수고하고 마늘 먹고 사람 돼서 그렇대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호랑이는 실패해서 띠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1년 12달을 의미하는 부호로 사용이 되었고요. 여기에 시간과 방위의 개념이 결합돼서 나가서 12동물과 결합하고 12지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간도요, 뭐 자시, 해시, 술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렇듯 연, 월, 일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 12지는요, 사람의 생년월일과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운세, 운명을 점치는 데 사용이 되어서 우리 생활 속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겁니다. 또한 띠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까지 단정을 해요. 그래서 호랑이 띠의 사람은 성격이 좀 거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소띠의 사람은 좀 느긋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말띠 처녀는 극성 맞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아까 예배 끝나가면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말띠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서 결혼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 태어난 해, 그 시간을 따져가지고 서로 신랑 신부를 맞춰봐요. 잘 맞나 안 맞나. 그걸 뭘 맞춘다고 해요? 궁합을 본다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자기 자신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짐승처럼 표시해서 사람의 삶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운세에 또 새해 첫 시간에 토정 비결을 보면서 1년을 그 토정 비결에 기대고 일생에 대해서 점쳐가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전통인 것처럼 또 오래된 관습인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사역할 때 하루는 동대문에 볼일을 보러 나가는데 버스를 타고 갔어요. 버스 좌석에 앉았는데 그 앞부분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커버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광고 문구가 있더라고요. 쪽집게 도사 해가지고 기독교인 대환영 가로치고 권사 집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번호를 보고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너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걸 보면서 너무 씁쓸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직분이 뭐라고요? 권사, 집사. 권사, 집사만 있겠습니까? 아무튼 대환영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우 부정 탔다고, 부정 탔다고, 뭐 때문에 부정 탔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외가댁에서 산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 목회 나오시기 전에. 근데 거기에 문지방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지방을 밟고 올라서면요 그렇게 혼내시더라고요. 문지방 밟는 거 아니라고, 복 나간다고. 여러분도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이게 다 뭐예요? 속설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운명이니 팔자니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버려야 될 우리들의 잘못된 관습들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게 제 운명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변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변화돼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바울 이전에 사울이 나옵니다. 이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는 것이 자신의 필연적인 운명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갖다가 돌 맞아 죽는 데에 내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요, 또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가서 가두기 위해서
아주 기세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아주 씩씩대며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된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울을 갖다가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면 아마 2단 옆차겠을 것 같아요. 네가 감히 예수를 핍박해? 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러한 생각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울이 숙명처럼 여기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고 대제사장들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랬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비늘 같은 것 언제 씌워진 겁니까? 다메섹에 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을 부르시면서, 사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서 강한 빛에 의해서 사울의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눈이 멀은 거예요. 그리고서 다메섹에 같이 갔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갔겠죠. 충격을 받았어요. 사울은요,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의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랍비 교육을 받았고요. 또한 그는 좋은 가문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은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겼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그 일을 하러 가다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눈이 멀었다?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그가 다메섹에 가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뭐 했겠습니까? 회개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죽는 데 내주고 핍박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냥 했겠습니까? 울면서 했겠죠. 눈물이 너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벗겨졌다 그랬어요. 아마 회개 안 하고 눈물 안 흘렸으면 그거 안 떨어졌을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즉시로 그 비늘도 즉시 떨어졌고 그가 즉시로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서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이제는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면 즉시로 될 수 있고 우리 또한 즉시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운명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처럼 예수 안 믿는 내 가족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급변하는 사회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심지어는요, 우리의 예배도 변해버렸습니다.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여겼었는데 주일 성수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그래서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집합 금지하면 온라인 예배 준비하고 드려야 되고요, 50명 이하해서 우리 지금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급변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들도 시대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잘 대처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이러한 예배드리는 방법, 또 우리의 환경, 이런 것들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정말 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즉각적으로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과 방법입니까? 여러분, 이것만 바뀌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대처 방법이 바뀌는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변화되어야 될 것, 즉시로 변화되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즉시로 변화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즉시로 내가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7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라는 말은 뭐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1738년 5월 24일 그 영국 런던의 올더스케이트라는 그 거리에서 거리를 지나고 있었어요. 우연히 작은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 소리에 그곳으로 들어가요. 그 교회 안에서는요, 그곳의 목사님이 루터의 그 서문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큰 감화를 받았다 그랬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전적으로 매달릴 때에 생명을 얻고 또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그 작은 교회 한 구석에 앉은 채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눈에서는 한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금까지 그는 머리로만 이해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슴으로 이해하는 그 신앙을 가지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교인의 형식을 모두 갖춘 좋은 신자였고요, 정말 흠잡을 것 없는 그러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자비의 세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파묻혀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집에 이제는 자기의 본적지를 두고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구원은 즉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연로하신 부모님, 예수 안 믿는 분들 포기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돌아가시기 직전에라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믿고 시인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우편 강도가 주님을 고백하고 그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즉시로 이루어지는 그 거듭남의 역사, 이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변하는데 즉시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즉시로 순종하지 않고 조금만 더 있다가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받을 만한 때 받아야 되고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에 의해서 거듭나고 인생과 운명이 즉시로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시로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외면하지 마세요. 깨닫고 내가 정말 버려야 될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을 깨달았을 때 그거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더 귀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즉시로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된다. 여러분, 사울이 거듭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놀라운 거예요. 다 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리둥절하고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던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죄 짓는 일이 아니라, 어두운 일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 빛 가운데로 행하는 그 삶을 시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를 이기는 일은요 빛 가운데로 행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 여러분, 어둠이 뭡니까?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이것을 빛의 부재, 어둠은 빛의 부재,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어두운 지하, 시궁창이라 할지라도 후레쉬를 비추면 빛이 비춰서 거기가 환해지잖아요. 아니면 거울로 반사를 시켜서라도 그 지하를 비추면 환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빛 가운데로 행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죄를 멀리하고 그 죄를 이기고 살며 또 거룩하고 신실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대전에 가면 흑석감리교회라는 우리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짜리 사내 녀석들 둘이 있었어요. 2학년 아이는
담임 목사님 아들, 3학년 아이는 전도사님 아들. 근데 이 둘 다 아주 개구장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놀이터입니다. 막 교회를 다 뒤집어 놓고 다니는 거예요, 둘이. 예. 그래서 3학년 녀석이 주일학교 그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또르르르 굴리고 또르르. 그러다가 이게 그 마루 틈에 빠진 거예요. 그 보니까 그 틈 사이로 헌금이 보여요. 그런데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날 헌금을 못 한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3학년 녀석이 그 2학년 목사님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아무개야, 나 어제 잃어버린 헌금 찾으러 저 마루 밑에 들어갈 거야. 너도 같이 가자.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좋다고 따라간 거예요, 2학년짜리가.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예배당에 보면요, 저 뒤편 구석에 네모나게 이렇게 뚜껑이 있었어요. 그 뚜껑을 열고 이 두 녀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어두컴컴해요. 안 보여요, 잘. 그리고 오래된 먼지들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기투합을 하고 먼지 나고 냄새 나는 그곳을 가는 거예요. 그냥 어림잡아서 동전이 있을 위치를 보고 그곳을 향해서 막 낮은 포복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마루장 틈 사이로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 저기구나.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생각이 나요. 어린애들이라도 그래도 들은 말이 있어서 빛 가운데 행하라. 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빛이 비치는 곳에 가봤더니요, 그 3학년짜리가 빠뜨린 동전 한 개뿐만이 아닌 거예요. 동전이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오래된 그 지폐 100환짜리 아시죠, 여러분? 옛날 지폐 100환짜리도 있고, 또 이 뭐예요? 책받침, 볼펜, 막 이런 것들이 학용품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녀석이요, 거기만 간 게 아니라 그 주변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흐뭇해하며 나왔어요. 막 주머니에다 동전 짤랑짤랑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동네 문방구, 동네 그 구멍가게로 팍 뛰어가가지고 아이스크림하고 과자하고 막 사 먹은 거예요. 그거 뭐 해야 돼요? 헌금해야 되는데. 목사 아들하고 전도사 아들하고 헌금 주워 가지고 구멍가게 가서 실컷 사 먹은 거예요. 좋다고 그지같이 하고. 그리고서 그날 밤에 목사님네하고 전도사님네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온 가족들이 쥐 그 이가 올라가지고, 여러분 쥐 있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온 가족이 긁고 그냥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이실직고를 하니까 그냥 온 몸에다가 에프킬라를 뿌려가지고 막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이러해서 그 교회 마루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고 어머니한테 그냥 매타작을 하고, 이놈의 새끼들, 하나님 성전에서 헌금 주워다가 사 먹었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또 들어갔다. 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역시나. 그런데 그걸 사 먹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두 아이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둘 다 목사가 됐어요.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하나는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순천 중앙감리교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빛 가운데로 행한다고 열심히 충성하면서도 때로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어둠의 길, 죄의 길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굳어져 있는 습성, 습관, 내 생각으로 하는 판단, 내 열심으로 행동하고 빛 가운데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짓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그것이 빛 가운데로 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일이 빛 가운데로 가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그렇게 헌금 한번 까먹고 그 뒤로는 절대로 안 까먹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질 때 사울처럼 즉시로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참된 빛을 찾아서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즉시로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현대는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말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나타나는 현상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만 사랑해요. 남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면요, 즉시로 내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 말씀을 사람의 몸에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마음을 다한다, 이거는 뭐예요? 가슴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 심장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목숨을 다한다, 목숨, 우리의 목을 표현할 수 있어요. 뜻을 다한다, 뜻은 생각, 머리예요. 가슴, 목, 머리.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가치관, 내가 진리라고 믿는 이것이 점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장하고 성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세 어떻다고요? 땅의 것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위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즉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 악하고 급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바라보지 마세요.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뒤돌아봤어요? 아까워서. 아이고, 저기 내가 좋아하는 내 살림살이 저거 어떻게 하나? 돌아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기둥으로 돼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머리의 생각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을요,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은혜 받고 살면 행복해집니다. 은혜 받고 살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도 내가 변하면 세상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미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로.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게,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 중에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평범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예전에는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미루지 말고 즉시로 순종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주님 만났을 때 그렇게 했어요.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기도받았을 때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을 때 그는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요, 나 부끄러워서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던 자인데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한다? 체면 때문에 부끄러워서 시켜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죄로 규정되는 것들을 붙들려고 하지도 말고 즉시로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즉시로 거듭나고 빛 가운데로 행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장하는 믿음이 될 때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행복해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사울과 같이 주님을 만나고 즉시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우리가 거듭나고 빛 가운데로 행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내가 붙들고 있는 죄악된 것들 이제는 다 분토로 여기고 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게 하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